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2년 3월 20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에 일어나는 부정결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센병으로 알려진 피부병을 다루는데, 피부와 사물의 표면에 나타나는 악성 나병은 다양한 증상과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우를 볼 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날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13장 전체에서 총 9가지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 단락에서는 첫 2가지 예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전체는 사람의 피부나 옷, 집 등에 생기는 소위 나병에 대한 규례를 다룹니다. 현대사회에 잘 알려진 나병은 한센시병인데, 성경에 나오는 나병을 이 병과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의 나병이 알려진 것은 아마도 주전 4세기 이후의 일로 보입니다. 나병에 대한 구약 성경의 언급은 사람의 피부만이 아니라 옷이나 집 등에도 생기기 때문에 일종의 악성 피부병이나 곰팡이 등을 통칭하는 넓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나병을 대단히 중요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병을 단순한 피부병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으로서의 나병이 후대의 발견이긴 하지만 실제 그 나병이 구약 성경 시대에 있었던 다양한 피부 질환 중 하나로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 근동의 미라 등에서 나병의 존재가 확인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경우 주전 3500년 정도의 미라에서 나병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레위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 피부병 증상 서론, 2절부터 8절 나병 증상, 반점, 뾰루지, 그리고 색점, 증상, 증상의 의심과 확진, 증상의 재발, 9절부터 17절 나병 증상, 흰점과 생살, 증상, 나병에서의 회복.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주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병이 아니라 짜라아트. 레위기 13장 14장은 극도로 부정하게 여겨지는 나병의 진단법과 환자 처리 규정을 알려줍니다. 사람의 피부와 의복과 건물에 생긴 현상도 짜라아트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피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나병은 적절치 않은 번역입니다. 사람에게 나타난 증상만 갖고 이름을 붙인다면 건선이 더 적절합니다. 30절에 옴과 어루러기 백피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현상이기에 부정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참고구절은 민수기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나병이 아닌 피부병입니다. 짜라아트인지 단순 피부병인지를 판정하는 일은 제사장이 맡습니다. 나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기가 나거나 밝은 색점이 생기는가를 보라고 합니다. 짜라아트로 판정되면 주저 말고 부정하다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7일을 더 지켜보아야만 합니다. 일종의 자가격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함과 부정함을 정해 주셨는데 그 경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다수가 옳다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관행이라고 부정에 눈감아서는 안 됩니다. 전통이라고 이미 죽은 형식만 남았는데도 고수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들이 모두 우리 삶의 짜라아트입니다. 신중하게 잘 살펴서 결정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도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짜라아트와 격리입니다. 짜라아트가 아니라는 판정이 내려지면 추방은 면하고 자신의 거처에서 1년의 정결 의례로 씻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짜라아트라고 판정되면 가족과 사회로부터 추방되고 격리됩니다. 하지만 추방된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고 회복되면 진영 밖에서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은 후 복귀할 수 있습니다. 복귀하는 절차 또한 정교하며 철저한 정화 절차를 거칩니다. 자기 백성의 공동체를 정결하게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의식적인 차원에서만 정결히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부정의 판정 과정과 정화 절차는 얼마나 생명 아닌 것들, 사탄의 사망의 문화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우도록 두신 산 교재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